안녕하세요. 2022년 4월 12일 화요일 저녁 소그룹 말씀 연구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연구하실 소그룹 교재의 내용은 9장과 10장입니다.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기독교의 역사를 살펴보고 있는데 생각보다 반복되는 내용이 조금 많고 또 소그룹에서 토의를 나누기에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조금 빠르게 진도를 나가려고 합니다. 9장 19세기 종교개혁의 진전, 그리고 10장 19세기 재림운동과 SDA, 그리고 교파의 뿌리와 줄기의 내용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 어려움은 계속해서 찾아왔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교회와 대립하던 사단의 세력은 계속 존재해 왔죠. 초대교회와 로마 제국, 교회와 로마 카톨릭, 개신교 간의 교리 충돌, 이런 문제들 가운데서 성도들에게 요구된 것은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는 믿음이었습니다. 진리를 발견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개혁하고 발전하고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이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서 교회의 맥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힘이 된 것이죠. 교회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목표를 가진 개혁자들의 노력으로 인하여 밝아졌습니다. 카톨릭의 전통 그리고 교황의 법이 성도들의 입을 막고 성경을 보지 못하게 함으로 그리스도인들의 눈을 가리우며 성경보다 높은 권위를 내세우면서 진리를 아무리 가리워도 결국 성경이 다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불을 지펴 개혁의 바람을 불게 한 것입니다. 사단의 방해, 그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수많은 개혁자들을 통하여 역사 속에 등장하게 한 것이죠.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개혁한 교회가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킨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인간의 한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욕심과 자만이 계속해서 새로운 문제를 만드는 것이죠. 성경을 읽으면서 다양한 교리들이 생겨나고 그 교리들이 서로 충돌하는 바람에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질 위기에 놓였던 로마 카톨릭이 다시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와 사단의 싸움은 계속해서 반복되었습니다. 어느 한쪽이 사라지지 않고 비록 그 이름이 달라질지라도 선악의 대쟁투는 끊임없이 반복되어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연구함으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개혁자들에 의해 생겨난 교회들의 힘이 서서히 빠지자 카톨릭은 예수회를 등장시켰습니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예수회는 교회들에게 큰 위협이 되었고 전 세계로 뻗어나간 선교 활동으로 더욱 강해졌습니다. 다시 예전처럼 카톨릭이 그 힘을 얻으려고 할 때 독일에선 경건한 신앙생활을 강조한 모라비아 선교단이 등장합니다. 유럽에서 아시아로, 유럽에서 미국으로 나가며 말로만 하는 신앙이 아닌 삶으로 나타나는 신앙을 강조하는, 보이는 신앙을 강조한 모라비아 선교단은 요한 웨슬리라는 위대한 교회의 인물을 나타나게 했습니다. 영국의 청교도 정신은 이미 낡았고 속이 망가져 껍질만 남아버린 성공회와 개혁 의지를 상실하고 영적 침체에 빠진 장로교회, 침례교회의 좌절감으로부터 새로운 부흥을 일으킨 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요한 웨슬리의 감리회 운동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흘러 세상은 또 한 번의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1789년에 일어난 프랑스 혁명이었습니다. 프랑스 혁명은 프랑스 왕국에서 발발하여 혁명의 상징이 된 밀란입니다. 프랑스는 무능력한 왕들로 인하여 무너진 정권과 사치와 권력 유지에만 급급했던 귀족들과
구체제의 모순을 뿌리 뽑기 위하여 일어났습니다. 혁명의 핵심은 자유, 평등, 연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프랑스 혁명은 인권과 민중의 힘을 보여준 역사 속의 대표적인 사례이죠. 민중들이 모여서 힘을 합치면 귀족과 나라마저도 뒤집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프랑스 혁명은 한 시대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람들의 인식부터 사고방식까지 모두 바꾸어 버렸죠. 이 일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사람의 인권은 더욱 높아졌고, 다른 어떤 생명보다, 다른 어떤 종교보다 인간이 우월하다는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받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수많은 사상과 철학들이 등장하면서 점점 교회를 위협하게 되었습니다. 18세기 후반 영적 부흥 대신 무신론주의적 합리주의의 산물인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 무신론과 회의론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혁명은 19세기 이념적 무신론인 칼 막스의 공산주의 사상의 사상적 공급원이 되었습니다. 과학적 무신론인 찰스 다윈의 진화론으로 이어졌고, 벨하우젠의 고등 빅평학 출현에 공헌을 했고, 니체의 초인주의를 후원했습니다. 이렇게 비성서적이고 반그리스도적 사상이 이때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도 많은 교회와 신학과 사상 속에 침투해서 우리의 눈을 가리는 것이죠. 여기까지 기독교 역사가 흘러왔고, 그 이후에 등장한 인물이 바로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1782년의 윌리엄 밀러입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재림운동은 사실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역사적이고 예언적이었던 재림운동은 침례교도였던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의 예언을 풀이하면서 기독교 역사의 새로운 해석을 발견한 윌리엄 밀러는 우리가 예언을 연구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준 것도 사실입니다. 그가 중점적으로 보았던 것은 다니엘서에 기록된 2300주야입니다. 그는 2300주야가 끝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믿었고, 그 정확한 날을 발견하기 위하여 성경을 정말 열심히 연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1782년에 태어난 윌리엄 밀러는 1816년에 처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회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2년 후 1818년에 아이작 뉴턴의 다니엘서 주석을 참고하면서 성경을 보다가 2300주야의 중요성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열심히 연구한 결과 윌리엄 밀러는 1843년에 2300주야가 끝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는 견딜 수 없는 심령으로 자신이 발견한 진리를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곧 예수님이 오신다는 기별 말이죠. 그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성도들에게 재림의 기별을 전했고, 그 결과 13만 5천 명이 재림신앙 공동체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은 실패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기대했던 날짜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독교 역사는 그들의 재림운동을 1844년의 대실망이라고 부릅니다. 윌리엄의 예언 해석은 틀리지 않았지만 그날은 재림의 날이 아니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성경엔 그렇게 자주 재림의 날은 아무도 알 수 없다고 반복해서 기록했는데, 애초에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사람이 안다는 것 자체가 문제였을지 모르겠습니다. 윌리엄이 그것을 몰랐을까요? 예수님께서 도적같이 오신다. 처녀들이 졸고 있을 때 신랑이 오신다. 그날은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등등 이러한 성경절을 읽지 못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윌리엄은 왜 그날에 그렇게 집착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만큼 윌리엄이 재림을 고대했던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간절하고 또 기다렸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날을 알기 위해 노력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록 많은 시간이 흘렀고 많은 사람들이 재림을 기다리다 역사 속에 사라졌으나 그들의 신앙은 지금까지 여전히 유효합니다. 목숨 걸고 지켜온 믿음이 우리에게 전해졌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소그룹에서 함께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지금은 어떤 노력들을 하는지, 우리는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의견을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어떻게든 교회를 없애기 위하여 여러 수단과 방법을 사용했으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로 2022년까지 기독교는 계속해서 살아남았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그날까지 그 신앙은 이어져 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전달되고 성장하고 발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가 이 재림교회 끝까지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영광의 그 모습에 저와 여러분이 기쁨으로 참여하게 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소그룹 말씀 연구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